할렐루야. 서로 축복하십니다.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. 좋은 일을 길게 뺄수록 좋습니다.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.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. 다시 한 번만 시작.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. 26살 먹은 딸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투병을 하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입니다. 그 병원이가 이제 간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입을 열어서 엄마에게 엄마 나 주기도문 약 줘, 주기도문 줘, 주기도문 줘 자꾸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옆에서 간호하다가 주기도문 이게 뭔가, 왜냐하면 그 엄마는 평생 동안 절을 다니는 분이에요. 그래서 이제 관제제 보살냉심바냐나 밀다식은생명인고공정이 이것만 평생 하셔가지고 주기도문이 뭔 줄을 몰라요.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딸이 주기도문 그러니까 그게 약인 줄 알고 그 옆에 있는 이제 간호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내 딸이 주기도문을 달라고 그런다. 그 약을 좀 빨리 달라고. 여러분, 세브란스 병원은 다 예수 믿는 그런 그 간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눈치를 딱 채고 성경책 뒤에 보면 주기도문 이렇게 있잖아요. 딱 주면서 딸이 지금 이것을 듣고 싶어 한다. 그러니 엄마가 계속 이것을 그 딸에게 들려주라고.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말이죠. 그 딸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. 이것을 이제 읽어주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맨정신으로 그 있겠어요? 그냥 눈물이 피옷이 쏟아지면서 내 딸이 이것을 지금 듣고 싶어 하는구나. 내 딸이 마지막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이것을 이렇게 원하는구나 생각해서 엄마로서 애끓는 그런 심정으로 그 주기도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딸에게 주기도문을 엄마가 읽어주는 사이에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딱 숨이 멈췄는데 그러고 나서 이 엄마가 이 딸의 얼굴을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거의 대부분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 자체가 험악하고 또 하나 그 고통 때문에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얼굴이 아주 일그러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엄마가 너무 놀란 것이 그 얼굴이 그렇게 환한 얼굴, 26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얼굴, 그런 얼굴로 그 딸의 얼굴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계속 읽으면서 엄마가 차마 그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계속 눈물로 그것을 읽고 또 읽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 딸의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의 마음속에 야, 우리 딸이 좋은 나라 갔구나, 우리 딸이 그렇게 원하던 천국에 갔구나, 그 믿음의 확신이 100% 확 하고 온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 딸을 천국으로 보내고 나서 이 어머니가 그래, 내 딸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 하나의 방법밖에 없지. 나도 예수 믿자, 나도 교회 가자. 그래서 이분이 그 딸 세상을 떠난 지 49일, 여러분 불교에서는 49제라고 하는 걸 들어요. 49일 바로 그날 교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꼭 드려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거의 49제 되는 날 그 집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한 목사가 차상영이요. 지금도 기억납니다. 원효로 이가에. 그러니까 이제 일본식 다다미방이 그렇게 많습니다. 2층 이렇게 올라가는 다다미방. 거기서 이제 같이 그 엄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막 울어요. 그렇잖아요. 26살 먹은 그 한토랑 같은 그 딸. 마지막 그 딸이 가면서 엄마 나 주기도문, 나 주기도문. 그게 엄마의 그 뇌리 속에 엄마의 마음과 그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. 나 주기도문, 나 주기도문, 나 주기도문, 나 주기도문. 그래서 이제 같이 49제 그날 그 제사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. 그러더니 다라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뭐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뭐 이렇게 챙기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자기에 이만큼 싸서 이거 목사님 가지고 가셔서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.
그래서 이제 보자기를 주니까 목사는 뭐든지 주면 가지고 옵니다. 헌금도 주면 절대로 아예 이러지 마시라고 전 안 합니다. 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빨리 받아야 돼. 헌금 낼 때 헌금 내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빨리 받아야지 2초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지니까. 그래서 어쨌든 주는 것은 빨리 받아오거든요. 그래서 보따리 이만큼 주길래 알았다고. 근데 가지고 와서 딱 풀어보니까 그 보따리에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그 절에서는 주지 그 다음에 위치까지 올라간 평신도 지도자입니다. 보살 중에 보살이에요. 그러니까 평소에 이분은 절을 갈 때 그냥 안 가고 그분들이 입는 회색 옷이 있습니다. 그 옷부터 시작을 해서 묵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목타우로부터 시작을 해서 불경까지 그 사람 한 보따리 줬어요. 이거 좀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. 그래서 그 가지고 와서 교회들에서 불을 피워서 그것을 다 이렇게 소각을 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택한 영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는구나. 그 딸이 천국 가면서 엄마를 그렇게 살린 거예요. 근데 이 엄마가 어느 정도냐면 절을 갈 때 그냥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꼭 목욕 체계하고. 이분이 새벽 기도부터 와요. 놀래지도 않으셔. 이분이 새벽 기도부터 와. 근데 새벽에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꼭 목욕 체계하고. 그걸 어떻게 목사가 알아요? 서서 목욕했어요? 물어보겠어요? 그게 아니라 그 새벽에 목욕을 하시니까 머리를 다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때는 무슨 드라이기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머리가 물이 젖어 있는 상태로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. 그걸 보면서 저분이 목욕하고 오시는구나. 그래서 눈치를 챈 거죠.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금 용산제일교회 권사가 되어 있습니다.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신비로움을 느끼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남겨주신 육체의 기능이 청력입니다.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.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와야 할 영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서 여기에 청력을 살려주셔서 그 청력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듣고 유창한 신앙 고백 안 해도 돼요. 아멘. 그 한마디면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. 아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냥 끄떡끄떡만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. 끄떡끄떡 그조차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로. 그래서 청력을 살려주시는 거예요. 제가 미국에 떠나기 전 마지막 장례식을 치른 그 가정도 그 케이스입니다. 그 딸이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. 목사님, 우리 아버님이 위독하세요. 지금 고대 구로 부속병원에 있는데 빨리 오셔서 임종예배 드려주세요. 그래서 제가 내발산동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구로동까지 좀 택시를 타고 좀 한참 가야 되거든요. 이게 임종예배 부탁을 받고 갈 때에는 꼭 기도합니다. 하나님, 갈 때까지는 그 호흡 꼭 붙들어 주세요. 임종예배 때문에 가는데 가서 돌아가시면 임종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. 하나님, 조금만 그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. 꼭 예배 받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. 그러다 가서 보니까 그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청년의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야. 그랬던 분이 무슨 사연 때문에 교회에서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고, 이 딸이 아버지가 마지막 하시는 길에 다시 한번 이 아버님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. 여러분,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. 큰 효도입니다. 땅에 다른 거 맛있는 것 좋죠. 그러나 정말로 효도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영혼이, 내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, 그 최고의 효도라 그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임종예배 부탁을 해서 딱 가서 보니까 이미 다 의식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발을 만져보면 거의 한 70-80% 감이 잡혀요.
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, 거기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. 십자가와 부활. 그게 복음이잖아요. 십자가 믿으시고 죄 용서 받으시고, 부활 믿으시고 죽어도 산다는 믿음 가지시면 천국 갈 수 있다고. 그게 복음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전하고,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지.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눈을 좀 깜빡이시라고. 거기에 두 자녀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이 쭉 침상에 같이 다 그 순간 다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과연 이 목사가 말한 대로 눈을 깜빡일까, 깜빡이지 않을까. 이게요, 제가 말은 했지만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목사도 망신이고, 내가 믿는 하나님도 같이 가무시키로 망신이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세상에 눈을 두 번 깜빡이는 거예요. 세상에 내가 다 할렐루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요, 사람이 한 번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더 눈을 더 깜빡이시더라고요. 눈을 또 깜빡이시더라고요. 그리고 가셨어요. 이분이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. 이북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의 꿈이 마지막 이 세상 가면서 묘지를 쓸 때 가능한 북한 땅 가까운 곳에, 그게 그분들의 마음의 마지막 소원입니다. 그래서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. 그 관을 메고 그냥 이런 비탈게 산으로 올라가서, 땅이 얼어가지고 땅도 잘 파지지도 않는데 거기에 묘소를 쓰고 북한에 바라보는 곳. 그분이 제가 한국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장례식을 치렀던 그분이 그러고 가셨어요. 참 하나님께서 한 영혼과 한 생명을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어서 살리고자 하는 것이, 우리 성도와 교회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. 이번에 사랑의 조각 찾기에 꼭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셔서 그런 영혼과 생명과 그 사랑의 아름다운 조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찾아져서 하나의 퍼즐이 맞추어져,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멋진 얼굴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 17절에 나와져 있습니다. 17절의 전체의 말씀의 주제인데, 거기 보면 길을 지나가다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.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.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말 그대로 쌈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다투고 있을 때 간섭하지 말아라, 그 말이에요. 여기 간섭하지 말라,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흥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. 또는 경노한다,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 하면서 지금 막 대판, 말로 싸우든 몸으로 엉겨붙어서 싸우든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왜 저러고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그 싸움판에 끼어들지 말라, 그 말이에요. 마치 그렇게 끼어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? 17절에 보시면은 마치 여기에 개해, 귀때기를 잡는 사람하고 똑같다. 성경은 귀때기라고 안 돼 있어요. 근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. 지금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, 그 애완용 개는 가끔, 근데 보통 짐승들은 귀를 만지면 굉장히 예민합니다.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개도요, 귀를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면 물어버려요. 앙 하고 물어요. 이 귀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장소거든요. 근데 이 개는 집에서 그렇게 기르는 애완용 개가 아니라 들개입니다. 무슨 이 당시 솔로몬의 자문을 기록할 당시에 무슨 애완용 개가 있었겠어요? 그러니까 야생 개라, 그 말이에요. 지금으로 말하면 늑대나 여우 같은 거예요. 근데 늑대나 여우의 개의 귀때기를 잡으면 그 녀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? 마치 그와 같은 꼴과 똑같다.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 다툼에, 그 일에 끼어들거나 참견하지 말라, 그 말이에요.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기 18절에 보시면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렇게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랑 똑같다, 그 말이에요.
그리고 남의 일에 막 그렇게 참견하고 간섭하는 사람은 여기 21절에 보시면 숯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숯을 하나 더 얹어 놓는 것과 같고, 지금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불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얹어 놓는 것하고 똑같아.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비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다, 그렇게 말씀하죠. 그러니까 이게요,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에 너무 그렇게 막 간섭하고, 그 일 때문에 막 내가 흥분을 하고, 그 일 때문에 내가 막 분이 막 차올라서 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말이에요. 여러분, 모세의 케이스로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. 모세가 궁궐에 있는데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막 싸우잖아요. 그 일에 모세가 끼어들어요. 끼어들어서 모세가 간섭합니다. 그 일 때문에 모세가 흥분한 거예요. 그리고 자기가 자기 분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. 결국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요. 그 일이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잘한 일이 아닙니다. 결국 살인자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남의 일에 너무 이렇게 간섭을 해서 그 당사자들보다도 내가 더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 일에 감나라 배나라. 여러분, 그런 사람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? 오지랖이 넓다. 네. 여러분, 오지랖이 뭔 줄 알았어요? 이 겉옷의 앞부분을 오지랖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옷이 있으면은요, 지금 이제 우리 옷 같은 거 있으면 옷이 있으면 이 앞에 여기가 큰 걸 오지랖이라고 그래요. 앞에 부분이 이렇게 넓은 게. 그러니까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그 앞에 치마폭이나 그 앞에 옷 앞자락에다가 다 거기다가 다 담으려고 그래. 자기 치마폭에다가.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그걸로 다 이렇게 간섭하고 덮으려고 그런단 말이죠. 그런 사람을 오지랖이 넓다, 그 말이에요.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두 분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.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끼어들다가 한 사람은 저리 제껴지고 이 사람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. 그러다가 한참 둘이 싸우다가 우리가 왜 싸우고 있죠? 그래서 우리가 왜 싸우지? 지금 있죠, 운전하시는 두 분이 문제가 있어서 싸웠는데 제3자가 끼어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건물 옥상에 여자 한 분이 딱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씩씩거리고 있는 것 같아. 근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. 119로 신고해서 지금 투신 자살 하려고 그런다고.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딱 와가지고요, 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을 한 겁니다. 신고한 사람을. 왜 범인으로 지목을 했느냐면, 거기에 지금 차후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의 감정을 건드려서 저 사람이 뛰어내리도록 원인 제공을 한 사람으로 둔감이 돼버린 거예요. 나중에 이제 남편이 와서 자기들끼리 싸웠대요. 한판 싸워가지고 부인이 씩씩거리면서 그 옥상에서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전후 사정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혐의를 벗고 그리고 나왔어요. 이게요,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참 조심하셔야 돼요. 그 사정을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.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감정만 더 돋구는 것 같아요. 특히 부부 관계나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. 부부관계 사이에서는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돼요. 밤 12시 급한 전화, 목사님 내 남편이 죽었어요. 세상에, 그 양반이 왜 죽을 나이가 아닌데.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손살을 같이 가서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둘이 대판 싸우고, 여자 입장으로서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목사한테 남편이 죽었다고 전화를 했고, 나는 그 전화를 받고, 야, 세상에 그 사람 죽을 사람이 아닌데, 그리고 헐레벌떡 잠도 못 자고 가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. 여러분, 그 상황에서 목사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은요, 두둑을 얻어 먹습니다. 부부지간은 나중에 또 화해를 하거든요. 그러면 꼭 그 이야기 해요. 지나가 싸웠을 때 말이에요, 목사가 와가지고 당신 막
깎아내리더라. 꼭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. 그럼 그 남편하고 나하고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. 불러놓고는, 지가 불러놓고는 꼭 목사를 갖다 그렇게 끼어들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여기 편들 수도 없고 저기 편들 수도 없고 가긴 갔고, 어떻게? 잠깐 좀 나오시라고. 목사 오라는데 안 나올 수 있어? 둘이 앉혀놓고 무릎 좀 꿇으시라고. 왜 그래? 무릎 좀 꿇으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 두 분을 다 무릎을 꿇혀놓고 뭘 하느냐면, 목사의 특권은 기도요. 아멘이지 뭐. 기도하시라고. 목사가 기도하자고 그러면 고개 숙여야지 뭐. 누구든지 목사가 기도하자고 그러면 고개 드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? 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거지. 그래서 그냥 그 위에다가 안수하는데 위에서 그냥 눌러버렸어. 그냥 막. 한국 사람들의 특징, 세게 누르면 은혜가 세게 온다고 착각하거든. 뭐 세게 누른다고 무슨 놈의 은혜가 세게 와. 그래도 그냥 위에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, 그때는 등치가 좋았거든. 내가 등치 좋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두 양반이 지금 저 새벽에 와 있어. 첫 번째 세례 1호자들이 지금 와서 지금 등치가 이런, 그냥 위에서 막 눌러버렸어. 막 눌러버렸어. 그랬더니 말이야, 주여. 그렇지, 죽여. 주여가 아니다. 너네들은 죽여야 된다. 그런 말. 거기서 기도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았어요. 그냥 하나님이 부부,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. 그러면서 막,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와버렸어. 그냥 거기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. 오래 앉아있으면 괜히 말꼬리 물어가거든요. 그러고 나와버렸어. 근데 이게 참 뭐 하나 느꼈느냐면, 같은 말이라도 기도 가운데 하는 말은 가십거리가 안 돼요. 그거 가지고 트집을 못 잡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목사님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?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. 왜?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.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느냐고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.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. 막. 응? 특히 부부지간에는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. 참견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요. 그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상관하지 말고.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. 첫째,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,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.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서는 서로 화해할 수 있다. 그때에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. 세상은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요. 나는 순수하지만 내 순수성을 이해하고 받아줄 만한 세상이 아니에요.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요,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. 그 세상에서 우리들이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리 때가 들끓고 있는 그 속에 내가 너희들을 보냄과 똑같도다.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. 지혜롭지 않으면 다 당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당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? 그러지 마시고 꼭 지혜롭게.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. 이 잠언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최소한 당하지는 않아요.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 화해를 만들고,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이고, 두 번째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. 저 사람도 왜 쌈박질 한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. 그리고 지나가. 괜히 내가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당신 왜 그러냐고. 어떤 사람은 두 청년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어불설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래. 근데 이 어불성설이잖아요. 이게 말의 조리가 맞지 않는 경우를 어불성설이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들을 때는 어불설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 들었든지 뭐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데, 다시 돌아와가지고 젊은이 무슨 놈이 어불설설이요? 어불성설이지 말이야.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. 그러다가 그 젊은이한테 한 방 얻어 터졌대. 왜 그러냐고. 왜 그러냐고. 오지랖 넓으면 안 돼. 절대로. 여러분, 남의 일에 상관하고 관계하지 마시고, 특별히 흥분에 대해서 막 지금 싸움하고 있는 그 현장에 끼어들지 마시고, 마음이 저기 하거든
기도해 드리고, 속으로만 괜히 오시라고 안수기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잘 해결해 주세요. 그리고 지나가시라고.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